예, 지난주부터 2주에 걸쳐서 오늘도 10편, 15편에서 16편을 보려고 하는데 지난주는 15편을 중심으로 봤고 오늘은 16편을 중심으로 보려고 합니다. 예, 본문은 이렇게 시작하죠. 10편, 15편 1절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 오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구 오니까. 아멘. 자,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물 자 누구 오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구 오니까. 여호와여, 도피성에 머무를 자는 누구이며 그리스도 안에서 거하는 자는 누구 오니까. 즉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을 초월해서 보이지 않는 다른 세상, 저 천국에 속해서 사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면서 이런 사람의 특징이 2절에서 5절까지 쭉 나오는데 특히 지난주에 어디에 집중을 해서 봤냐면 4절 후반부에 그의 마음에 서원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며를 집중해서 함께 봤습니다. 그 사람의 특징은 뭐냐면 해로움과 이로움의 기준이 완전히 뒤바뀌어서 뒤집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보이는 이 세상에 속해서 살지 않고 보이지 않는 다른 세상에 속해서 사니 전혀 새로운 기준, 그 전혀 새로운 기준이 이끌어가는 전혀 새로운 반응과 전혀 새로운 삶이 특징이 된다 하는 것을 봤어요. 그래서 오늘은 한 가지 더 생각해보고 싶은 게 뭐냐면 이렇게 해로움과 이로움의 기준이 서로 뒤바뀌어 버리면 어떨까? 보통 사람들이 해롭다고 생각하는 일을 이 사람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해롭다고 생각하지 않겠죠. 가령 예를 들어서 우리가 쉽게 맞닥뜨리는 일이 예를 들어서 자녀한테 어떤 문제가 생겼다고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자녀의 인생이 자꾸 꼬여요. 그럼 보통 사람들은 이걸 해로운 일이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런 사람은 어떠냐면은 이것을 해롭다고 생각할까라는 다른 기준의 의문이 생긴다는 거죠. 또 쉽게 우리가 질병으로 몸이 아플 때 아니면 사업에 자꾸 문제가 생겨서 망할 것 같을 때 보통 사람들 해롭다고 생각하는 이런 상황 속에서 이 사람은 과연 이 일을 어떻게 생각할까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그 사람은 해로움과 이로움의 기준이 보통 사람과 다르기 때문에 이 일을 해롭다고 생각하지 않고 다른 기준으로 바라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게 가능할까요? 어떻게 그냥 딱 봐도 해로워 보이는 이 일을 다른 기준에서 바라보는 일이 어떻게 가능할까? 그게 어떻게 가능하냐 하면 그 눈에 보이는 일 너머에 있는 이 모든 일들이 벌어지도록 허락한 그 보이지 않는 세계의 원리를 이 사람은 보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모든 일을 통해서 대체 그 결과가 어떤 과정을 통해서 어떻게 융합돼서 어떤 방향성과 목적을 향해서 가는지 그걸 통해서 이루어지는 그 진리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이 사람은 보고 거기에 집중하고 있기 때문에 자녀의 인생이 꼬인다 해도 병에 걸린다고 해도 사업이나 직장에 어려움이 생긴다고 해도 다른 관점에서 그 일을 해석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다시 자녀의 문제를 생각해 보면 어떨까요? 사람이 보통 우리가 다 경험을 해보고 지나온 인생을 통해서 아는 게 인생이 좀 꼬여야지 그 고통 속에서 하나님을 찾게 되죠. 그러니까 그 자녀한테 어떤 고통스러운 일이 생기는 것도 그걸 통해서 그 사람이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있다면 해로워 보이는 그 일 속에 있는 이로움을 알 수가 있는 것이고 또 그런 자녀를 보면서 이 사람 본인도 저렇게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서 꼬여있는 인생, 즉 하나님의 형상이 아닌 그 형상으로부터 왜곡된 인생에 대해서 자기 자신을 생각해 볼 기회를 얻게 된다는 거죠. 나는 과연 얼마나 하나님의 형상에 가까운가, 나 자신을 돌아볼 기회를 거울처럼 주위 사람들을 보면서 얻을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어떤 심정으로 나를 보고 계시는지 자신의 존재를 돌아보게 되죠. 그래서 이를 통해서 그 일을 당한 그 사람도 하나님과 더 가까워질 수 있고 그 사람을 보고 있는 나도 하나님과 더 가까워질 수 있다면 지금 문제처럼 보이는 이 일이 누가 봐도 해롭지만은 그 사람의 눈에는 오히려 이로운 일로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해로운 일을 해롭다고 여기지 않아서 어떤 해로움을 당해도 하나님 앞에 정한 마음이 흔들리지 않고 쭉 그 마음을 지켜나갈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럼
지금 이 해로워 보이는 어떤 문제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갈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간다는 게 대체 뭘까요? 하나님께 가까이 간다는 게 도대체 뭘까? 자, 우리가 지난번에 인간한테 죄가 들어왔고 그 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과 단절됐다는 의미가 뭔지를 살펴봤어요.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됐는데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원래 형상이 나 자신인데 그런데 죄가 들어와서 이게 왜곡됐다. 하나님의 형상이 왜곡됐다. 그래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나 자신과 이 죄가 서로 뒤엉켜서 완전히 하나가 돼서 섞여버려서 뭐가 나이고 뭐가 죄인지를 알 수가 없는 죄덩어리가 돼버렸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이 상실된 왜곡된 죄의 형상으로 사는 이 모습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하나님께 이 상태에서 점점 더 가까이 가게 된다는 건 뭘 의미할 수 있을까요? 바로 이렇게 왜곡되어 있는 형상이, 비틀려져 있는 이 형상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순수한 형상으로 점점 돌아가는 거죠. 다시 말해서 지금 하나님의 형상과 죄가 완전히 뒤섞여서 한 덩어리가 돼 있는데 이 죄와 하나님의 형상을 점점 분리하는 거예요. 점점 분리해서 죄의 부분은 다 없어져 버리고 하나님의 형상만 남게 되는 과정. 이게 바로 점점 더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과정이라고 우리가 말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렇게 점점 하나님의 형상으로 다시 돌아오는 것을 우리가 회복이라고 말하고 또 재창조라고도 말하고 이 과정을 또 우리가 뭐라고 말하냐면 쉽게 연단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연단이 뭐죠? 불순물이 섞여 있는 광석에서 그 불순물을 없애고 순수한 물질로 재련하는 과정이에요. 불에 넣었다, 물에 넣었다 하면서 불순물을 제거하는 게 연단이잖아요. 바로 하나님의 형상에서 죄를 제거하는 과정을 비유하는 거죠. 그럼 지금 우리가 계속해서 보고 있는 이 이로움과 해로움이라는 기준의 관점에서 이걸 보면 이 재창조, 연단,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는 이 과정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루어지냐 하면은 내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처음에 딱 지어져 있을 때 내 안에 본래 이로움과 해로움의 기준이 있었어요. 그 기준은 뭐냐면 하나님만 나한테 이로움이고 하나님 외의 것은 다 해로움이라는 거였죠. 그래서 어떤 일이 생겼을 때 그 일이 이로운지 해로운지를 판단하는 기준이 뭐냐면 그 일이 나를 하나님 안에 계속 머물게 하면 그 일은 이로운 일이고 그 일이 나를 하나님 밖으로 나가게 하면 그 일은 나한테 해로운 일인 거죠. 하나님의 형상 속에서 이 기준이 있었는데 근데 여기에 이제 죄가 들어온 거죠. 죄가 들어와서 이 기준을 왜곡시켰어요. 어떻게 왜곡시켰냐면은 원래는 하나님만 나한테 이로움이었는데 하나님 말고도 다른 이로움이 많아진 거죠. 다른 좋은 것, 다른 귀중한 것들이 많아졌어요. 다른 욕심과 욕망들이 내 안에 생겨난 거죠. 그래서 어떤 일이 생겼을 때 이 일이 내 욕망을 이룰 수 있어. 나한테 딱 들어맞아, 내 마음에 들어맞아, 내 욕망을 채워주면 그것은 이로운 일. 이렇게 이로움의 기준이 바뀌어버리는 거죠. 또 어떤 일이 생겼는데 이 일이 내가 갖고 있는 이 욕망을 채워주지 않고 나를 훼손시켜. 내가 하고 싶은 걸 훼손시켜. 그러면 그건 해로운 일. 이로움과 해로움의 기준이 이렇게 죄를 통해서 왜곡돼 버린 거예요. 그럼 내가 이 죄덩어리에서 다시 하나님의 형상으로 돌아가려면 어떻게 되어야 하느냐. 이 잘못된 왜곡된 기준들이 다시 뒤집어져서 원래 그 형상으로 가지고 있던 기준으로 새롭게 형성되어야 하는 거죠. 하나님의 기준으로 다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모든 일이 내 생각대로 잘 풀리고 그래서 나한테 아무런 자극도 없으면 우리는 이 기준에 대해서 생각을 해볼 여지조차도 갖지 않아요. 우리가 기준을 바꿀 생각은 전혀 더 안 하죠. 왜냐하면 다 잘 되고 있으니까요. 그냥 이대로 살면 되는구나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은 구하는 자에게 주신다고 말씀해요. 반대로 말하면 구하지 않으면 안 주겠다는 거예요. 왜요? 줘봤자 받지 않으니까. 줘봤자 받지 않아요. 마치 돼지한테 진주 목걸이를 주는 것처럼 그냥 안 받기만 하는 게 아니라 심지어 어떻게 하냐면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냐면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마태복음 7장 6절에서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구하지 않는 자한테는 주시지 않아요. 정말 간절히 원하고 원해서 그 귀중함을 뼈저리게 느껴서
마치 굶어 죽기 직전에 거지가 구걸하듯이 매달려 눈물로 구하는 자한테만 주시죠. 무슨 뜻입니까? 내 이 기준이 바뀌어야 된다는 그 변화의 필요성을 내가 뼈저리게 느껴서 내 목숨 걸고 구하지 않으면 변화는, 재창조는, 회복은 절대로 공짜로 주어지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내가 언제 그렇게 그것을 뼈저리게 구하게 됩니까? 내가 언제 바뀌어야 된다는 필요성을 가장 강하게 느끼죠? 내 인생에 죽을 것 같은 문제가 생겼을 때. 죽고 싶어도 죽을 수 없을 때. 죽음보다 더한 고통이 찾아왔을 때야 우리는 내가 뭐가 잘못됐나? 라는 의심이라도 하고 바뀌고 싶다는 강렬한 욕망을 갖게 됩니다. 그러니까 인생에 자꾸 뭐가 찾아오게 되냐면 고통이 찾아오게 되는 거죠. 천국을 소망하지 않고 천국을 알지도 못한다면 인생에 고통과 고난이 찾아올 이유가 없어요. 그렇지만 천국을 소망하고 하나님의 형상으로의 회복을 꿈꾼다면 그 인생에는 고통과 고난이 찾아와서 그 회복으로, 그 재창조로, 그 천국으로 이 사람을 자꾸만 밀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터지는 문제들이 아까 말한 것처럼 자녀의 문제, 건강의 문제, 사업의 문제, 직장의 문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기죠. 인간관계의 문제, 가정의 모든 문제들이 결국은 우리한테 그것을 바라보도록 하는 자극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문제가 터져야 나 자신을 돌아보고 문제가 터져야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문제가 터져야 내 속에 잘못된 기준과 잘못된 생각이 뭔지에 대해서 생각하게 되고 그게 하나님의 기준으로 바뀌기를 원하게 돼요. 그래서 왜곡된 기준 하나가 뒤집혀서 하나님의 기준으로 바뀌면 이게 무엇입니까? 이 기준만큼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이 된 거죠. 이 기준 하나만큼 내 안에 재창조가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 기준 하나만큼 하나님께 가까이 다가가게 되는 거죠. 그럼 다시 말해서 이 기준 하나만큼 내 안에 뭐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천국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목표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천국을 목표라고 말하죠. 자, 이런 관점 하에서 본문을 이어서 보기 원합니다. 지난주에 16편 4절까지 봐서 오늘은 5절 이하를 보려고 해요. 시편 16편 5절에서 11절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밤마다 내 양심이 나를 교훈하도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임이니이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아멘. 자, 본문 5절을 보면 뭐라고 다윗이 고백하냐면 여호와가 나의 산업이고 잔의 소득이고 분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산업이나 분깃이라는 단어는 어디에 쓰이냐면은 각 지파별로 분할받은 대대로 전해져 내려오는 그 땅을 지칭할 때 쓰이는 단어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왔을 때 지파별로 땅을 분배받았죠. 그리고 그 땅을 대대로 물려받았어요. 그래서 유산으로 물려받은 땅에서 농업이나 목축업을 하면서 생계수단을 삼았어요. 그 소득을 먹고 살았던 거죠. 즉 그들에게는 이렇게 물려받은 땅이 생계수단이고 삶의 대책이었는데 이 땅을 산업, 분깃이라고 칭하고 있는 거예요. 6절에 나오는 줄로 재어준 구역, 바로 이 땅을 뜻하고 기업도 다 이 땅을 의미하는 용어들입니다.
자, 그럼 지금 이 땅을 표현하는 산업이나 분깃이나 기업 같은 용어들을 오늘날 현대적으로 적용하면은 어떤 것과 같을까요? 바로 직장이나 직업과 같은 의미를 가져요. 옛날에 유대인들에게는 땅이 삶의 터전이었고 오늘날 우리 현대인 도시인들한테는 직장이 삶의 터전이잖아요. 그래서 옛날에는 그게 땅을 물려받아서 그걸로 먹고 살 대책을 삼았고 지금은 직업을 가져서 먹고 사는 거죠. 그럼 본문의 이 5절, 6절의 단어들을 현대어로 바꾸면 어떻게 바꿀 수 있냐면 산업은 직업으로 바꿀 수 있고 자네 소득은 월급으로 바꿀 수도 있고 분깃이나 기업은 직장으로 바꿀 수도 있어요. 뭐 그렇게 딱딱 들어맞는 거 아니지만 그렇게 이해하면 우리의 이해가 쉽죠. 그럼 우리에게 이 본문을 오늘 우리에게 적용하면 어떤 의미가 되냐면 여호와가 나의 직업이고 직장이고 내 월급이라는 그런 뜻이 돼요. 자, 이게 무슨 뜻일까요? 지금 이 시편은 다윗의 믹담, 다윗의 시라고 하는데 왜 이런 표현이 있을까요? 다윗은 아시다시피 레위 지파의 성직자가 아니었어요. 유다 지파였죠. 따로 받은 땅이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직업도 따로 있었죠. 처음에는 양측이었고 그 다음에 군인이었고 그 후에는 왕이었죠. 그러니까 이 구절은 성직자와 연관된 구절이 아니에요. 오히려 따로 직업을 가진 사람들과 연관된 구절이죠. 자, 무슨 뜻이냐 하니까 우리가 실제로 오늘날 눈에 보이는 직업을 갖고 살아갑니다. 직장 생활도 하고 사업도 하고 뭐 또 살림도 하고 학업도 하고 각자의 맡은 일을 가지고 살아가요. 각자의 삶의 터전에서 열심히 살아가고 있어요. 그것을 우리가 이제 직업이라고 명명을 하는데 근데 그걸로 끝이냐 하면 그게 아니고 그걸 뛰어넘은 그 눈에 보이는 그 직업이나 우리의 생계 이걸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하는 보이지 않는 궁극적인 다른 무언가가 있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우리 모두 각자 하는 일 속에서 열심히 노력하면서 살고 있는데 그 모든 걸 통해서 물론 그 우리가 하는 일의 결과도 우리가 이루려고 하지만 그 결과를 뛰어넘어서 궁극적으로 이루어야 하는 게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 궁극적인 목표가 뭔지를 생각해야 해요. 어떤 일을 할 때 단순히 그 일 자체나 그 일의 결과에 몰두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우리가 뭐 단순히 먹고 살려고 하거나 단순히 우리의 어떤 목표를 달성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그 이상의 내가 이루어야 하는 궁극적인 목표를 바라봐야 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떤 한 가지 일을 하려고 해요. 그럼 우리는 보통 어떻게 생각하냐면 그 일의 결과를 내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사실은 그 이상의 궁극적인 목표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한테 그 일을 시키실 때의 목표. 물론 그 일의 결과 자체도 중요하겠죠. 근데 사실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그 결과는 그렇게 중요하지가 않아요. 만약에 그 일의 결과 자체가 너무 중요하다면 왜냐면 왜 별로 안 중요하냐면 정말 그 결과 자체가 중요하면 하나님은 굳이 내가 아니어도 우리가 아니어도 그 결과를 어떻게든지 내실 수가 있기 때문이에요. 예를 들어서 역대하 20장을 보면 이스라엘의 존망이 걸린 큰 전쟁이 벌어지죠. 그런데 거기서 이스라엘이 어떻게 살아남아서 어떻게 이기냐면 적군끼리 서로 알아서 싸워서 쳐서 진멸하는 모습이 나와요. 이스라엘은 싸우지도 않고 이깁니다. 무슨 뜻이냐 하면 어떤 일의 결과도 중요한데 그게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하나님한테는 별로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제가 전도사라는 직업으로 사역을 하면 제 사역의 결과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그게 하나님한테는 그렇게 크게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왜냐면 하나님은 제가 아니어도 사람이 아니어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뭐가 중요하냐는 거예요. 뭐가 중요하냐. 그리고 왜 하나님은 굳이 나를 이 일 속에 둬서 도대체 뭘 하려고 하시는 걸까? 뭐냐 하면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려고 하는 궁극적인 그 목적은 뭐냐면 그 일의 과정과 그 일의 결과를 통해서 사실은 나 자신을 만지려고 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궁극적인 최종 목적은 뭐냐면 나 자신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나 자신. 그 일 자체가 아니라 그 일 속에 있는 하나님이 그 일 속에 던져 넣은 나 자신을 변화시키려고 하시는 거죠. 자, 내 인생에 벌어지는 모든 일들, 직장, 직업, 가정, 학업, 모든 삶의 터전 속에서 벌어지는 그 모든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뭐냐면 끊임없이 나를 자극하셔서 내가 스스로는 생각하지 못하는 것, 내가 스스로는 깨닫지 못하는 것들을 생각하고 깨닫게 하세요. 그래서
나 자신을 만지시고 나 자신을 변화시키신, 즉 나 자신을 연단시키셔서 나를 재창조하려고 하시는 거죠. 뭘로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께서 만드셨던 그 최초의 형상으로. 하나님의 형상, 그리스도, 여호와. 그래서 오늘 본문이 여호와가 나의 산업이고 나의 분깃이고 내 잔의 소득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보통 어떻게 생각해요? 이미 많은 기준과 생각이 왜곡돼서 뭐가 옳은 건지 알 수 없는 우리는 보통 어떻게 생각하냐면 직장 먹고 살아야 되니까 다니지, 일 먹고 살아야 되니까 하지 라고 보통 생각해요. 물론 맞는 얘기입니다. 맞는데 하나님이 나를 먹고 살게 하실 수 있는 방법이 수도 없이 많은데 왜 하필 그거를 골라서 나를 거기다가 놓으셨냐. 그리고 또 그 상황 속에서 왜 하필 이런 일들이 발생해서 나를 그걸 겪고 경험하게 하셨느냐 하는 게 우리가 생각해야 할 중요한 논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목적은 그 과정을 통해서 내가 어떤 책을 통해서도 알 수 없고 어떤 공부를 통해서도 알 수 없었던 내 내면에 있는 전혀 몰랐던 거를 느끼고 깨닫고 알게 돼서 그 과정을 통해서 나 자신을 만지시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내 본업은 뭐예요? 쉽고 간단하게 말하면 내 본업은 현재 내 직업이 뭐든지 간에 내 본업은 바로 재창조되는 일인 것입니다. 하나님께 재창조되는 일, 이게 내 본질적인 업인 거예요. 이 재창조의 과정이 우리의 인생인 거죠. 그걸 지금 본문이 표현한 것이 16편 5절.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라는 고백인 것입니다. 내가 하는 일, 내가 다니는 직장, 이 땅에서의 내 업인데 본질적으로는 아니라는 거예요. 본질적으로 내 업은 뭐냐? 그 모든 과정을 통해 하나님께 재창조 받는 일. 그래서 우리가 여호와는 나의 산업이시다.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다 라고 고백할 수가 있어요. 내가 받는 월급, 우리가 이 땅에서 받는 나의 소득이죠. 소득은 소득인데 본질적으로는 그게 소득이 아니라는 거예요. 본질적인 소득은 뭐냐면 마찬가지로 이 월급을 받기 위해서 내가 일하는 모든 과정 속에서 재창조된 나 자신이 바로 나의 소득이에요. 그래서 내 안에 충만해지는 성령 하나님, 이 성령님으로 말미암아서 주렁주렁 맺히는 성령의 열매가 내 본질적인 소득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뭐라고 고백하느냐? 여호와는 내 잔의 소득이시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러니까 내 기업은, 내 분깃은 여호와 밖에 없다라고 고백할 수가 있어요. 이 땅에는 내가 가진 것이 없나이다. 왜요? 나는 이 땅에 속한 사람이 아니니까. 이 땅에 살고 있지만 내가 늘 보고 늘 느끼고 늘 생각하는 건 이 땅 너머의 그 세계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본문 말씀 10편, 16편, 5절에서 6절과 같은 고백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한번 함께 다시 봉독했으면 좋겠어요. 10편, 16편, 5절에서 6절 봉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나의 기업 대신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시편의 시인들이 고백하고 있죠. 자,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뭘까요? 결국 중요한 건 직장이나 가정이나 모든 이런 삶의 터전 속에서 나한테 벌어지는 모든 일들을 통해서 내 안에 있는 잘못된 기준과 잘못된 생각을 깨닫는 것. 결국 이게 가장 중요한 일이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 그것들을 자백하고 사함받아서 생각과 기준이 뒤집혀서 완전히 새로워지는 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지금 이어지는 본문 7절은 뭐라고 하냐면, 우리 7절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밤마다 내 양심이 나를 교훈하도다. 훈계, 교훈. 언제 벌어지는 일입니까? 내가 잘못 속에 있을 때, 죄악 속에 있을 때 벌어지는 일입니다. 내게 주어지는 일이죠.
자, 나는 스스로 내가 뭐가 잘못되어 있는지 알 수가 없어요. 꽉 박혀있는 이 완전히 나 자신과 합해져서 하나가 돼 있는 이 사고방식과 기준을 우리는 의심조차도 하지 않아요. 그럼 오직 언제 스스로에 있는 이 잘못됨을 깨달을 수 있나? 언제 깨닫냐면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실 때, 하나님께서 교훈하시고 훈계하실 때. 그래서 그 훈계와 교훈을 내가 받아들여서 주님 앞에 엎드려서 회개하면 드디어 이 내 안에 뿌리 박혀 있던 것들이 뽑혀 나가기 시작하는 거죠. 생각과 기준이 달라지기 시작해요. 전혀 다른 존재로 재창조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재창조된 자의 고백이 이어지는 8절 말씀이에요. 8절 함께 봉독하실게요.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자, 항상 내 앞에 모신다. 무슨 뜻입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항상 내가 있다는 거예요. 한 발자국도 거기서 나가지 않아. 항상 그 안에 머물러 있어. 즉 15편 1절에 등장하는 고백처럼 늘 주의 성산에 살며 주의 장막에 거하는 그 상태와 같은 표현이죠. 이게 뭘로 이루어지냐 하니까 여호와의 훈계 아래서, 내 양심의 교훈 아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진리 그 속에서 나 자신을 발견할 때에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럼 그 인생은 어떻습니까? 이어지는 9절에서 11절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여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임이니이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아멘. 기쁨, 즐거움, 생명, 거룩, 그리고 다시 기쁨, 다시 즐거움. 그리스도 안에 천국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아름다운 표현들이죠. 오늘은 우리가 지난주와 이번주 두 주에 걸쳐서 10편, 15편, 16편을 통해서 보면서 특히 오늘은 10편, 16편을 통해서 어떤 삶의 자세가 우리를 그리스도 안, 그 도피성에 영원히 머무르게 하는지에 대해서 봤습니다. 그 삶의 자세는 뭐냐 하면 그리스도 안에 계속 머무르는 사람의 삶의 자세는 어떠냐 하면 삶 속에서 벌어지는 모든 일들을 하나님과 연관시킨다는 걸 봤어요. 그래서 그 일 자체나 그 일의 결과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고 그 일이 진행돼가는 모든 과정 속에서 내가 어떻게 변화되어야 하는지, 하나님께서 대체 나의 뭐를 변화시키려고 하시는지 거기에 집중한다. 이것이 중요한 삶의 자세라는 걸 봤습니다. 그래서 그 일의 결과적 소득은 물론 그 일 자체의 성공이나 실패도 있을 수 있지만은 그것보다 더 궁극적인 건 하나님의 형상에 더 가깝게 재창조된 나 자신을 얻는다는 거죠. 생각과 기준이 뒤집혀서 새롭게 바뀐 나 자신을 얻는 게 가장 궁극적이고 가장 큰 소득입니다. 자, 반대로 말하면 어떨까요? 반대로 말하면 그리스도 안에 계속 머무르지 못하는 사람의 삶의 자세는 어떠냐면 세상에서 벌어지는 온갖 일들, 그 온갖 기준과 사고방식에 현혹돼서 나한테 벌어지는 모든 일을 그 일 자체에만 집중을 해요. 하나님과는 분리시켜버려요. 다 하나님과 분리시키고 심지어는 하나님보다도 우선하죠. 그러니까 반복해서 자꾸만 그리스도 밖으로 뛰쳐나가는 당연한 결과를 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조금 관점을 바꿔서 생각해보면 사실은 어떤 사람이 나한테 벌어지는 모든 일을 하나님과 연관시켜서 생각하고 있다면 이 자체가 이미 그 사람의 생각이 바뀐 결과로서 나온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절대 스스로 자신에게 일어난 모든 일을 하나님과 연관해서 생각할 수가 없어요. 사람이 무태에서부터 죄로 태어났다, 죄덩어리로 하나님과 단절되었다는 것의 의미가 나를 하나님과 끊어버리는 것이기 때문에 절대 스스로 하나님과 나의 모든 일을 연관시킬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누가 이걸 연관시킬 수 있느냐 하면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의 생각과 기준에 이미 사로잡혀 있는 사람이
사실은 그 부수적인 자신한테 일어난 다른 모든 일도, 그 외의 모든 일도 하나님과 연관시켜서 생각할 수가 있는 거죠. 내가 하나님을 잡고 있는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잡고 있는 사람. 하나님에게 사로잡힌 사람만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사람은 너무나 연약하죠. 그래서 끝까지 하나님을 잡고 있을 수가 없습니다. 아마도 우리가 다 경험을 하면서 온 이야기일 것 같아요. 우리가 우리 힘으로 하나님을 끝까지 사랑하려고 해도 할 수 없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려고 해도 할 수 없어요. 사람의 감정은 너무 간사해서 이랬다 저랬다 하고 상황과 환경에 따라서 변하고 시간이 지나면 기억도 흐려지고 또 내가 기대한 대로 안 되면 또 실망하고 또 무슨 일 하나 터지면 거기에 휩쓸려서 금세 다 기준과 생각이 바뀐 것 같다가도 다시 뒤집히고 이러기 때문에 절대 끝까지 하나님을 붙잡을 수가 없죠.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을 끝까지 붙잡지도 못하고 사랑하지도 못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과 하나님의 관계가 유지되려면 반대로 누가 누구를 끝까지 붙잡고 있어야 하냐면 하나님이 사람을 끝까지 붙잡고 계셔야 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도 보내주셨고 십자가의 구원의 길도 열어주셨고 그렇게 끊임없이 하나님 쪽에서 사람을 향해서 그 끊어지지 않는 연결의 줄을 던지고 계신 거죠. 이것이 가능한 이유는 뭘까요? 왜냐하면 사람은 한없이 약하지만 하나님은 한없이 강하신 분이기 때문이죠. 사람의 감정은 한계가 있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끝이 없이 무한하죠. 사람은 변하지만 하나님은 영원히 불변하는, 변치 않는 존재시죠. 그러니까 아무리 시간이 지나도 심지어 상대에게 실망하고 어떤 실망스러운 일이 벌어져도 절대로 그분은 변하지가 않으시는 거예요. 심지어 상대가 어떤 존재든지 하나님한테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한테 전혀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한테 중요한 건 다만 뭐냐면 상대가 어떤 존재냐가 아니라 하나님 자신이 어떤 분이신가 하는 거죠. 내가 이런 존재인데 내가 하겠다고 하면 끝이. 그게 하나님의 절대성이에요. 절대성. 절대 변하지 않으신 하나님의 절대성.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랑 달리 우리를 영원히 사랑하실 수가 있어요. 상대가 어떤 존재이든지 상관없이.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을 사랑하셔야지만 그 관계가 지속될 수가 있는데 그럼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사랑하시느냐?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좋아하시고 어떤 사람을 끝까지 붙잡으시느냐? 이것을 말씀해 주는 게 뭐냐면 약간 앞에 있는 시편 12편 7절입니다. 우리 함께 마지막으로 시편 11편 7절을 봤으면 좋겠어요. 이것도 다윗의 시인데 찾으셨으면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는 의로우사 의로운 일을 좋아하시나니 정직한 자는 그의 얼굴을 배우리로다. 자, 아주 핵심적인 주제가 나와요. 하나님은 의로운 일을 좋아하시는데 그래서 정직한 자가 그의 얼굴을 뵌다. 이게 대체 무슨 뜻일까요? 정직한 자는 뭐고 도대체 이걸 통해서 다윗이 우리한테 알려주려는 건 무엇이냐? 자, 여기서 정직함에 대해서 말하기 전에 먼저 언급된 하나님의 특성이 뭐냐면 의로우심이죠. 의로우심. 하나님은 의로우시다. 그럼 하나님이 의로우심을 알 때 그분의 의로우심 앞에서 사람인 우리가 당연하게 직면하게 되는 우리 자신의 문제는 뭘까요? 의. 하나님은 의인데 그 의에 비추어 보면 나는, 내 존재는 죄라는 거죠. 하나님은 의로움인데 나는 죄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로움 앞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 밖에 다른 건 하나도 없어요. 자,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는 정직한 자는 뭘까요? 이 전제 하에서 어떤 사람을 성경이 정직한 자라고 말할까요? 내가 죄인인 것을, 내 죄를 하나님 앞에 숨김없이 모두 자백하는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정직한 사람입니다. 자, 그럼 어떤 사람이 자기의 죄를 정직하게 다 자백할 수 있을까요? 이런 경우를 생각을 해볼게요. 어떤 환자가 있어요. 죽을 병에 걸린 거죠. 근데 이 사람이 그 사실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아직 아픈 데가 그렇게 크지 않으니까 나 건강해, 나 건강해. 정말 자기가 건강하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이 사람은 그렇다면 지금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까? 거짓을 말하고 있습니까? 거짓을 말하고 있죠. 모를 때,
모를 때 우리가 가장 많이 거짓을 말해요. 무슨 얘기를 하고 싶냐면 우리가 회개할 때 내 죄를 인정하고 자백할 때 다 자백한 것 같아요. 나는 정직하게 다 자백한 것 같아요. 그런데 이렇게 기도하고 나면 회개하고 나면 죄사함 받고 나면 하나님의 사랑이 물밀듯이 물려왔다 가도 며칠 지나면 심지어는 몇 분밖에 안 됐는데 어디로 갔는지 다 사라져서 없어져 버려요. 십자가의 은혜가 차고 넘쳤는데 정말 충만히 부어졌다고 감동을 받았는데 얼마 지나면 다 흩어져서 없어져 버리는 거죠. 이런 일이 왜 생길까요? 이런 일이 왜 생기느냐? 왜냐하면 나는 다 자백했다고 생각을 했지만, 난 정직했다고 생각을 했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기 때문입니다. 근데 그 이유가 뭐냐? 내가 모르기 때문이에요. 내가 내 상태를 몰라서. 내 속에 어떤 죄가 있는지를 잘 몰라요. 내가 어떤 수준의 죄덩어리인지, 내가 어떤 수준으로 잘못되어 있는지를 잘 몰라요. 모르면 호세아서 4장 6절에 모르면 지식이 없으면 알지 못하면 어떻게 된다고 말씀합니까? 망한다고 말씀하죠. 망한다. 내 백성이 왜 망해? 망하는 이유가 뭐야? 몰라서 망해 라고 하나님이 호세아를 통해서 말씀을 하셨어요. 알면 자백할 수 있어요. 알면 고백할 수 있어요. 그런데 모른다는 것은 얼마나 심각하고 위험한 문제입니까? 그러니까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되냐 하면 알미 있어야 돼. 암. 내 상태에 대한 암. 내 잘못됨이 도대체 뭐가 잘못됐는지, 어디에서 죄와 나가 뒤섞여서 내가 이걸 분리를 못하고 있는지를 내가 알아야 되는 거죠. 그럼 뭐가 나한테 이것에 대해 알게 해줍니까? 이것에 대해서 뭐가 나를 알게 해줘요? 나한테 죄를 깨닫게 하는 게 무엇입니까? 율법이죠. 율법. 진리의 말씀. 말씀이 나에게 알게 해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한테 주시는 가장 원초적인 명령이 들으라. 근데 말씀을 들어서 알았어요. 그럼 이렇게 알게 된 말씀을 우리가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이런 말이 있잖아요. 한 번 보는 것이 10번 듣는 것만 못하다. 우리가 아무리 배우고 우리가 아무리 들었어도 직접 경험해 보면 전혀 다르다는 거를 알게 되죠. 우리가 학교에서 이론을 배우고 그 다음에 현장에 가기 전에 꼭 실습을 가잖아요. 근데 실습을 가면 이론이랑 다르네? 근데 실습을 간 다음에 이제 직접 이제 그 직장, 그 현장에 이제 투입이 돼서 실제 인력으로 또 일하게 되면 실습 때랑 또 다르네? 우리가 계속 알게 되는 건 뭐냐면 안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었고 안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죄를 깨달았을 때 그것을 안다고 생각하지만은 실제로는 이것을 실습해보고 또 경험해볼 교육의 장이 필요해요. 그게 뭐냐면 그게 우리의 인생의 직장, 가정, 모든 삶의 터전인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 경험을 통해서 진짜로 내 안에 잘못된 것들을 깨닫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아까 본 것처럼 우리가 집중해야 되는 건 그 일 자체도 아니고 그 일의 결과도 아니고 그 모든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 안에서 깨닫게 하시고 이루어 가셔서 내 모든 생각과 기준을 뒤집어 엎어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재창조하시는 과정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렇게 죄에 대해서 정말로 알게 되면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죄를 알게 될수록 온전한 회개에 이르게 되고 이렇게 온전히 죄를 알아서 자백하는 자를 지금 시편은 정직한 자, 하나님께서 그에게 보여주신다. 이 정직한 사람을 의롭다 하사 의인이라 하시고 사랑하시니 그는 하나님의 장막에 영원히 거하며 그의 성산에 살리로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시편 15편, 16편 그리고 11편의 세 시를 통해서 다윗이 우리에게 들려주고 싶어하는 회개의 정수예요. 우리가 다윗을 회개의 사람으로 잘 알고 있죠. 너무나 유명한 회개 시인 시편 51편을 쓴 다윗. 이 다윗이 우리에게 말하고 싶은 회개는, 죄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그것을 끊임없이 뛰어넘어가야 하는 과정 속에서 온전한 회개에 이르러야 하는 것이죠. 여호와는 의로우사 의로운 일을 좋아하시나니 정직한 자는 그의 얼굴을 배우리로다. 여호와 앞에 정직한 자가 되려면, 내 죄를 모두 정직하게 자백하는 자가 되려면
먼저 내 안에 있는 죄. 뭐가 잘못된 생각인지, 뭐가 잘못된 기준인지, 어떤 생각들이 내 안에 서로 섞여서 하나님의 형상이 왜곡되어 있는지, 이 죄의 덩어리들. 이걸 우리가 옛사람이라고 표현하죠. 내 안에 있는 옛사람. 이 옛사람들을 하나하나 낱낱이 다 찾아서 발견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시편 11편 앞에 있는 시편 10편을 보면은 시편 10편 15절은 이런 기도의 내용이 나와요. 악인의 팔을 꺾으소서, 악한 자의 악을 더 이상 찾아낼 수 없을 때까지 찾으소서. 더 이상 찾아낼 수 없을 때까지. 내 안에 있는 옛사람, 내 안에 있는 어떤 왜곡된 생각 하나 전부 끄집어내서 더 이상 찾아낼 수 없을 때까지 낱낱이 샅샅이 다 뒤져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낱낱이 샅샅이 다 뒤집어 엎어야 한다는 뜻이죠. 그러면 옛 하늘과 옛 땅은 싹 뒤집혀 새 하늘과 새 땅으로 내 안에 재창조가 일어납니다. 그러면 이 사람은 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 이미 다른 세상에 속해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내 눈에 보이는 기준, 세상 기준과는 다른 기준으로 모든 일들을 보게 되니 진짜 해로움이 뭔지, 진짜 이로움이 뭔지, 어떤 무시무시하고 위험하고 힘들어 보이는 일이 생겨도 그건 나한테 해를 끼칠 수가 없어. 도리어 나를 하나님께 이끌어가서 나한테 이익이 돼. 새로운 해로움과 이로움의 기준이 이 사람의 삶을 지배합니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서 어떤 일이 있어도 그 마음이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시면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 언제나 그를 채우니 그 자체가 하나님의 나라가 돼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죠. 바로 이러한 새하늘과 새 땅, 바로 이러한 재창조의 삶이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